하늘과 땅이 연결된 밤이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셋째 주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께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 베들레헴은 우리가 사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하지만 사실은 조용한 밤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평온한 밤이 아니라요. 성경의 그날 밤은요, 굉장히 사실은 소란하고 분주한 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새롭게 다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베들레헴도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고 베들레헴도 다윗 가문의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가서 있을 만한 여관 방이 없었던 거죠. 굉장히 북새통이었습니다. 여관마다 사람이 가득 찼고 막 거리에는 친척과 친지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짐승들의 울음소리, 방을 못 구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거리의 소음만이 아니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마음에 근심과 불안이나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시끄러운 상태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베들레헴의 밤이 딱 그랬습니다. 놀라운 하나의 아이러니, 역설은요, 겉으로 보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웠는데 베들레헴은요, 너무너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분주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로마 황제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땅에 진짜 평화의 왕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여관이라는 헬라어, 신약성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탈루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접객하는 여관이라기보다는 일반 가정집의 게스트룸 같은 의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척과 친지들 손님이 꽉 찼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밀려나서 방이 없으니까 마국간으로 갔고 그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예수님을 누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문전박대를 당해서 마국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부부여도 서러울 텐데 만삭의 아내가 아기를 낳기 직전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말 밥그릇에 누이고 싶겠어요? 어떤 부모가 허름한 천에 곰팡이 쓴 그 자리에 아이를 눕히고 싶겠습니까? 최고로 깨끗한 아름다운 곳에 누이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초라한 지풀떡이로 너미로 가리워져 있는 말의 밥그릇인 말구유에 예수님이 눕게 하셨어요. 이 안에 정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구유는 먹이통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짐승의 밥그릇에 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인 우리의 영적인 밥이 되어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겠다는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늘날 말로 바꾸면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이 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절박한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게 말구유, 말 밥그릇의 의미죠. 두 번째는 이 말구유가 나무로 돼 있었어요. 나무 구유는 나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탄생하는 그 순간에 나무로 된 말구유에 누우셨고
죽으시는 순간에 나무로 된 십자가 위에 누우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 위에 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나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쉴 방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 같을 때가 있죠. 때로는 내 인생이 궁지에 몰려서 말구유에 있는 것 같은,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나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함이나 때로는 외로움을 나 혼자 속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건요,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왕궁이 아니라 낮고 낮은 조용한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과 외로움들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거하시는 예수님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은 더 이상 말구유가 아니고 마국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탄생한 소식을 듣게 되는 이들이 목자들입니다. 들판의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양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 목동은 재판정에도 설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그리고 낮은 사회적인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그날밤 목자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매일 반복되는 밤늦게까지 양떼를 돌보며 양틈에서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칩니다. 9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10절이요. 천사가 이르되 11절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 12절까지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느라. 아멘. 그러니까요, 목동들이 막 양떼를 치고 밤에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확 비춘 거예요. 목동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단톡방에 올렸겠죠. 야, 빛 비치는 거 보이냐? 대박 사건. 이 웬밤에 무슨 일이냐? 막 올렸겠죠. 이 뭐냐? 너는 보고 있냐? 막 이랬을 거예요. 그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말합니다. 마국간에 가면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 텐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표적이 왕관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의 표적은 말구유였다는 거예요. 구유가 표적이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중에서 묵상을 하는데요, 쭉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선명한 그림이 파노라마처럼 쫙 제 안에 펼쳐졌어요. 화려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정말 작고 초라한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수도가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변두리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안락한 호텔이 아니라 마국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누운 자리도 좋은 고급 침대가 아니라 말구유였어요. 왕궁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들판의 목동들이었다고요. 제가 이거를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보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겸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낮아지신 거구나. 이거 과장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되 이거 과장 아니구나. 진짜 하늘 영광으로부터 이렇게 낮아져서 끝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예수님의 아기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마치 인간이 개미가 되거나 그보다 더 하찮은 존재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보다 더 큰 낮아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갓난 아기가 되어 기저귀를 차고 배가 고파 울고 추워서 우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의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응애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요, 예수님이 아기일 때 기저귀를 차셨을까? 이런 쓸모없는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좀 낯선 상상인데 예수님이 화장실에 응가하셨을까요? 아기로 우셨을까요? 기저귀 차셨을까요? 응애 우셨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완전히 사람으로 완전히 낮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저귀를 차는 갓난 아기까지 내려오셨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낮아지신 정말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겸손함에 뭉클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묵상이 된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 왜 그렇게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외치실 수도 있던 거,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좀 들어라. 하늘에서 외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인생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저 높은 하늘에서 한 단계 내려와서 끝까지 내려와서 갓난아기로 태어나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외로움에 우리 힘든 시간의 인생에 함께 하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보면 테러에 잡힌 내 아이 혹은 병든 내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 지하 동굴이든 뭐 물속이든 뛰어 들어가는 부모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뭘 주저하겠어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우리 아이가 위기에 처했는데 부모가 주저할까요? 내 목숨인들 아낄까요? 다 내려놓고 그 아이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복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닮아있는 한 예화를 제가 찾았습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은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문득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격리 구역이었어요. 다미안 신부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섬에 가신 거예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병 환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멀쩡하지 않냐? 당신 건강하면서 아픈 우리를 알아? 우리 살이 썩어가고 피부가 문드러지고 막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이 어려운 마음을 아냐? 안 듣는 거예요. 다미안 신부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 어느 날 진짜 나병이 걸린 거예요. 깨어났는데 발가락에 썩기 시작하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다미안 신부님이 기뻐하며 그 나병 환자들 모아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다미안 신부님의 낮아짐은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 내가 이렇게 낮아졌으니 감동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 삶의 가장 아픔과 외로움과 힘든 시간에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낮아지심은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옆에 보시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베들레헴은 너무너무 소란했다고요. 그런데 그 마국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We Love라는 찬양 사역팀이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집회를 인도하는 팀인데요, 그 팀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가사가 예수님의 겸손함과 낮아지심의 은혜를 너무나 시적으로 잘 표현합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소년부 이용고 목사님이 11월 달에 청소년 제자훈련 7주간을 마치고 아이들이 간증문을 쓴 거를 저에게 보여줬는데요. 너무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시간 속으로, 아이들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이 기록했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7주면 짧은 시간도 아닌데 저에게는 이 제자훈련이 참 재밌어서인지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평일에는 가기 싫은 학교와 학원을 억지로 가지만 일요일에 가는 교회는 항상 기대감으로 가득 찹니다. 제자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자 양육을 받으면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16년 인생에도 복잡한 생각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대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멋있죠? 이 배운 기회를 통해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학교에서 당당히 밝히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말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들한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애들 시끄럽고 복잡한 애들 그 학교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뭉클하지 않나요? 이 아이들의 인생으로 시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캄캄한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변들이 마구간으로 몰려있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았나요? 내 인생은 왜 고급스러운 침대가 아니라 짐승의 여물통처럼 초라한 걸까라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그 낮고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왕이 다스리는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뚫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밤에 14절 보십시오.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잊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땅에 임한 평화. 이 평화라는 단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단어입니다. 샬로 시작해서 롬으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샬롬. 구약 성경의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안정감과 만족감이 샬롬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이 12월 달에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평강 있기 바랍니다. 샬롬.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로마 제국은 힘으로, 팍스 로마나 힘으로 내가 하겠다 해놓고 평화 안 줬거든요. 정복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평화를 어떻게 실현하시는가? 자신의 모든 힘을 버리고 낮아져서 평화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광이 돼요? 내 아들이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 누워있는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에요? 어떤 부모가 내 아이가 지금 초라한 천막에 막 곰팡이 쓴 천 위에 내 아들이 있는데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기이한 영광이죠. 우리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영광입니다. 완전히 반전된 하나님의 영광. 왜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내 백성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자손들, 내 백성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 말구 위에 누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럼 아버지나 엄마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아파요.
위기에 처해 내 옷이 찢어진들. 제가 우리 아들이 아픈데 구원하러 가는데 내 넥타이 양복 뭐 묻으면 안 돼 이러면 갑니까? 찢어져도 상관없고 넥타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나 다 찢어도 내 아들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말구에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의 그 영원한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낮아지든 상관없다. 너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명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있는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흥남부두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1950년 중공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막 이렇게 남한군이 밀리죠. 흥남부두가 아수라장이었어요. 군인들도 있었지만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살려달라고 몰려들었어요. 미군의 메더디스 빅토리호가 거기에 정박해 있었거든요. 군인 60명 정원에 25만 톤의 돈의 무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피난민들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친 거예요. 그때 라루 선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배에 있는 모든 군사 무기를 다 버려라. 25만 톤, 엄청난 고가였겠죠.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사람들 태우기 시작하면 사람들 태워라. 14,000명이 숨 쉴 틈도 없이 빼곡하게 다 탔어요. 그리고 거제도까지 3일 동안 피난을 떠납니다. 남쪽으로. 좁고 냄새나는 배 안에 사람들은 짐짝처럼 붙어 있었지만 평안한 구원의 방주였고, 놀라운 것은 그 배 안에서 3일 만에 새로운 생명이 5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미군들이 이름을 붙여줬대요.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미군이 모르는 거죠. 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무김치, 열무김치, 다양하게 지어졌어야 되는데 5명. 전쟁이라는 지옥 같은 상황에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 사건이요,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한 것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됐고 세계 전쟁사에도 기록됐습니다. 라루 선장이 비싼 가격의 전쟁 무기 25만 톤을 버렸을 때 14,000명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천군천사의 호의도 버리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낮아지셨을 때 예수님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십자가에 누우셨을 때 우리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구유 같고 마국간 같고 초라한 베들레헴의 한켠 같은 인생일지라도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땅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평강의 왕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대림절 성탄절의 기간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사랑을 받아들이는, 주님 내 삶의 평화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위선과 헛된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인생 지쳤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평화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그 모든 것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우리 곁에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1년 동안에 때로는 내 인생의 시간이 마구간 같고 때로는 너무 눈물겹고 외롭고 초라한 시간들을 지나고 지나온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임한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은혜를 누리는 성탄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